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12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이제 또 본문이 바뀌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론을 낳고 먼저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축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구약 자체로 가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을 축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전해드리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어미의 모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낳는다라는 표현을 모친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그 한문에도 보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작을 아비에게 이렇게 부친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사라가 낳았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 이름이 쭉쭉 이어지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유다는 사실은 순번이 조금 뒤로 갑니다. 루벤이 첫 번째죠. 그리고 레위도 있고 시므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네 번째가 되어지는데 그 각각에 다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장자권이 유다에게 가게 되죠. 그런데 진정한 장자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냐 그럴 때에 야곱이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것으로 그 자식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요셉 지파가 2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자에겐 2몫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이야기를 다뤄요. 르벤이냐 유다냐 요셉이냐 이 문제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다의 족보로 적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말에게서 그럽니다. 이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에게서가 들어가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의 신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죠. 그럼 형사 취수법으로 그 동생들이 이제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데 유다가 자식들이 죽으니까 안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를 속인 것이죠. 창기처럼 해가지고 이제 유다의 대를 이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대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들어가고 쭉 족보가 4절까지 내려가다가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5절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라합에게서 왜 라합이라는 이름을 거명을 하느냐 그러면
나압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보아스는 누구냐? 그럼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랬는데, 룻도 룻기에서 나오는 이방인,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럽니다. 이제 다윗에게 도착을 했고,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아주 6절이 어떤 면에서는 결정적인 것인데요. 다윗이 그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낳아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낳았냐 그러면은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는 겁니까? 거기에 다윗의 그 음욕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의 아내 뺏은 걸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살인죄, 그 살인 교사죄를 범하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6절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그런 죄악이 다 들키고 그랬으면은 뭐 돌아도 보고 싶지 않을 텐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권이 넘겨집니다. 그래서 이 6절은 매우 사연이 많은, 내용이 많은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새를 낳고 이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부친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낳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셉이 거명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부정 모혈인데 그 아비의 DNA가 들어가질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법적인 혈통, 그것을 우리 이제 양자를 드리잖아요. 양자도 우리 동양에서는 별로 그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되면 양자를 드렸는데 그 후에 그 자식을 본초 자식을 낳아요. 그럼 그 양자의 위치가 애매해지고 파양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법 같은 데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양자로 드렸으면 똑같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죽는 때까지. 그런 것처럼 법적인 신분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은 누구다? 요셉이라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이다. 야곱 요셉 예수님으로 내려오는데 이 지파가 다윗 지파, 왕권 지파, 유다 지파다. 이런 이야기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14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까지 14대라 그랬어요. 그럼 다윗
다음 솔로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다윗은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를 다윗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대가 되겠죠. 그런데도 왜 14이라고 14를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7 곱하기 2라고 하는 그 7은 완전수고 2는 하늘과 땅을 포함해 가지고 7 곱하기 2로서 14이라고 하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법적인 개념이고 그 완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론했다. 이것을 우리가 관심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차이가 발생해요. 그 차이가 발생이 바로 그 법적인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이 족보를 적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구원의 역사가 또 접합되어지고 증폭되어지는 지점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